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예배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소리내도 괜찮아요. 이야기해도 괜찮으니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아이들 다 그런 거니까. 예배 드리는 방법이에요. 아이들 막 돌아다녀도 되고 일어서도 되고 소리내도 됩니다. 이 자리에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우리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해피 다음 세대, 행복한 교회 다음 세대 친구들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다 이렇게 전달이 못 될 수도 있어요.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또 어려워서. 그러나 우리 조민희 전사님께서 잘 이해하시고 나중에 아이들한테 또 잘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 올 때 비 맞으셨나요? 새벽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비 맞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저처럼 자다가 빗소리를 듣고 너무 좋다, 비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 나 비 정말 싫어, 비 좀 안 왔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마침 부활 전에 비가 오는 바람에 더 푸르러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자연이 더 푸르러졌어요. 저희 집에 백일향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꽃향기를 맡고 싶어서 작년에 샀는데, 지난번에 눈이 너무너무 많이 오고 추웠을 때 얼어 죽었어요. 제가 창고에 넣어놓는다고 넣어놨는데 얼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잎사귀도 다 잘랐고 가지도 다 잘라서 야, 이거 죽었다. 제가 근데 지극정성으로 날마다 물을 줬습니다. 아직 가지는 푸른데 과연 살아날까? 비가 오고 나니까요, 지난번에 한번 비가 왔잖아요. 엊그저께 오기 전에 조그만 순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며칠 한 이틀 비가 왔잖아요. 지금 잎사귀가 났습니다. 아마 안 죽은 것 같아요. 올해도 잘하면 꽃이 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제가 잘 키워서 여러분들 대접할 깻잎입니다. 무럭무럭 비가 한 번 올 때마다 한 뼘 한 뼘씩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해피 이스터, 부활의 색깔 아닌가. 사실 농사를 좀 가드닝을 해보신 분은 있지만, 더운 날 아니면 마른 날 우리가 수돗물로 열심히 물을 주잖아요. 애들이 죽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엄청 자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의 황금 비료, 하늘에 비가 오면요 달라요. 내가 아무리 10번 물 주는 것보다 하늘에서 비가 한 번 내리면요 얘들이 살아납니다. 얘들이 이렇게 푸르러집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다. 아마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미국에는 도토리가 많잖아요. 딱딱한 도토리나 아니면 씨앗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면 딱딱해요. 말랐어요. 아, 이거 죽은 거 아닌가? 죽은 거 아닌가? 너무 만져봐도 도토리 같은 거 딱딱하잖아요. 씨앗 작은 것도 딱딱하고. 이거 다 끝난 거 아닌가? 근데 얘를 흙 속에 한번 심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껍질이, 그 딱딱한 껍질이 깨어지고요, 거기에서 싹이 나고요,
싹이 난 곳에서 줄기가 생기고 나중에 꽃도 피고 열매가 핍니다.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안고 품고 호하고 해도 열매 맺지 않던 애들이 흙 속에 들어가면, 내가 아무리 물을 주고 잘 안 자란 애들이 하늘에 비가 한번 내리면 생명이 움트는 놀라운 이 부활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이 자연 속에 심어두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 그거 4월 달에 있는 이스터지. 애들은 에그헌팅 하는 날이지. 우리는 부활절 같이 모여서 만찬하고 부활절 지나면 또 더워지는 날이지. 이 정도로 부활을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부활 하더라. 교회에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더라. 찬양도 하고 공부도 하지만 부활절이 지나면 다시 선반 위에 트로피처럼 딱 올려놨다가 넥스트 이어 부활 이스터가 또 오면 부활절이다, 또 그 트로피 가져다 놓고 와, 예수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찬양만 하는 하나의 박제된 어떤 그림 아니면 교리 신학인가? 아니면 매일매일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사실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은 1년 365일을 살아가면서 부활이 나를 살리고, 부활이 나의 어떤 무엇 비즈니스를 하든 인간관계를 하든 아니면 그걸 영향을 미치는 나의 어떤 능력이 되는지, 내 삶의 엔진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공부한 하나의 과제, 아니면 교회 다니니까 부활 배워야지 하는 어떤 주제로만 여기는지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대. 그래, 나중에 죽어보면 알겠지. 나도 사는지 죽는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너무너무 여러분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3월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말씀.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이 내 앞에 임재하여 계시고 그분이 나를 초청하셔서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이 예배다는 것을 우리가 2달 동안 나눴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한 이 부활을 가지고 2달 동안 교제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펠로십. 그러나 그냥 펠로십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가? 나와 아내의 관계, 나와 자녀의 관계, 나와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나와 또 다른 이 타인들과의 관계, 이 교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특별하게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부활이 뭡니까? 라고 궁금하면 여러 군데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추천을 합니다. 닉네임도 붙였어요. 뭐라고요? 부활장이다. 히브리서 12장 하면 믿음장이다. 뭐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이다 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장은 챕터, 레저렉션 관련 챕터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 읽다 보면 이야기하는 게 이게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요, 이거는 팩트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팩트다. 이 팩트가 과연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나의 어떤 신화나 이야기나 어떤 개념이 아니라요, 이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팩트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 찬양하면서 선곡하시면서 아마 계속 이어지는 핵심이 뭐냐면 통치, 다스림. 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딱 정하신 그것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그 법 중에 하나가 이 부활의 법입니다. 부활의 법.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달 동안 나누는 시리즈 설교는 뭐냐면 우리 함께 걷다예요. 우리 함께 걷다. 2월 3월은 하나님 앞에 서다였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다. 그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걸었는데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누구랑 걸어요?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우리 부부는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같이 걷는 분이에요. 형제자매, 우리 같이 걷는 분. 이분하고 내가 같이 걷는구나. 이분하고 내가 같이 주님의 그 부활 때문에 내가 같이 걷는구나. 그래서
4월 5월 우리의 말씀을 나누는 주제는 우리 함께 걷다. 우리가 함께 걷게 된 근거는 부활입니다. 예. 그래서 첫째, 부활은요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부활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세워집니다.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의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 갑자기 한국에 요즘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2점 몇인가? 갑자기 이곳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모든 자연재해, 경제, 모든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근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야기를 바울이 이곳에 적게 된 이야기가 뭐냐면요,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 헬라인들이라고 하는 그리스인들은 뭐냐면요, 그들은 육신은 낮은 등급, 육신은 참 뭔가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것, 영, 혼, 정신은 고귀한 것. 그래서 이들이 꿈꾸는 건 뭐냐면요, 내 영혼, 내 고귀한 영혼을 가두고 있는 육신에서 벗어나는 게 해방이다. 그게 자유다. 그게 기쁨이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주장한 겁니까? 가르친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 육신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육신과 영혼이 다시 만나서 살아났다고 하니까 헬라인들은 야, 그거 별론데? 왜 그 몸으로 다시 육체로 다시 들어가? 야, 그거 없어. 그 부활 없어라고 반대하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자들, 아니면 너무 의학을 많이 공부한 분들, 상식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야, 사람이 죽어서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게 말이 돼?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지식인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유튜브나 공부하면서 영향이 미칠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까? 사람이 죽었다 사는 것도 신기한데 새로운 몸이 된다고?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을 그 부활을 좀 견고하게 믿는 것을 방해할지 모릅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한 파트는 뭐냐면요, 내가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면 되지, 몸이 다시 사는 게 뭐가 중요해? 몸이 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영으로 다시 구원받으면 된다. 내 영적으로 구원받았어. 내 영으로 천국 가면 돼. 내 영으로 자유로워지면 돼.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 사람들 만나야지. 좋잖아요. 행복한 교회 분들 너무 따뜻하고 좋잖아요. 이야기도 하고 일주일간 나눴던 대화도 하고 서로 이야기하면 재밌잖아요.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나는 교회 나간다. 또요? 밥이 맛있잖아. 밥이 밥이 맛있잖아.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주일날 같이 밥 먹고 밥이 맛있으니까 만나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밥 먹으려고 하시는 것도 있고. 또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연약한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피 흘리셨으니까 내 죄책감, 지옥 가면 어떡해? 이 죄로부터의 나를 구원하는 그 사실을 내가 자유를 얻어야지. 죄로부터 해방을 얻어야지.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이 사회가 악하고 이 사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으니까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봉사해야지, 섬겨야지, 사역해야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내가 교회에 신앙생활한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라면, 이게 전부라면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리고 있는데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기 위해서예요. 영뿐만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새 몸을, 신령한 몸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것을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바울은 이제 죽었다는 말도 안 써요. 죽음이 예전에 개념이 완전 달랐어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고 죽음은 망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요, 이제 자다가 깬 거하고 똑같아요. 한번 자면 반드시 깨잖아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요,
한 나무에서 열매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와, 이 나무에 열매 하나 생겼으니까 따고 끝났다,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해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가꾸는 거죠. 첫 열매는요, 다른 열매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은요, 부활의 후속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어떤 신비한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지? 그것도 몸이 다시, 영과 몸이 다시 이렇게 하나로 합해지지? 그것뿐만 아니라 신령한 몸이 되지? 우리는 너무너무 그게 기적 같고 신비하잖아요. 아니요, 이건 법입니다. 어떤 법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요? 저는 그거 믿지 않아요. 저는 죽는 게 아니라 누군가 숨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나이가 들면 어디로 숨는 것 같아요. 사실은 죽음이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아마 모든 사람은 죽음이 사실이라는 걸 믿을 겁니다. 그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믿죠. 안 믿는 분 계십니까? 아마도 누군가 살아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역사적 사실을 믿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아담의 죄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법이 어떻게 됐어요? 새 법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법이 바뀌었어요. 죽음의 법이 생명의 법으로 바뀌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한대요? 산다는 거예요.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새 법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만드신 열매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아, 저는요 괜찮아요. 주님, 저는 괜찮아요. 그냥 무덤에 있을게요. 아니요. 주님 안에 있으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삽니다. 여러분, 제가 씨를 이렇게 뿌려놓잖아요. 비가 오면요, 싹이 자기가 나기 싫다고 그래서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싹이 납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면 반드시 싹이 나요. 예수님이 첫 열매, 첫 잎사귀가 되셔서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웠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잎사귀 꽃이 반드시 피어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예요. 예수님만 부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가 누구의 승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이거는요, 어떤 감정이나 컨디션이 아니에요. 부활절인데 내가 요즘 몸이 좀 피곤하고 내가 좀 우울해서 부활이 기쁘지 않아. 내 감정이나 내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즐거워하고, 내가 조금 컨디션도 좋고 일도 쉬고 그랬으면 내가 더 부활이 기뻤을 때, 아니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활절뿐만 아니라 매 순간 기억해. 아, 이건 역사적 사실이구나.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법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구나. 이 확신을 가진다면 두 번째, 우리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뭐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날마다 죽음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0, 31절 보니까요, 바울이 고백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있죠? 죽는다는 단어 좋아하죠? 요즘도 쓰나요? 아니면 예전에 많이 쓰셨나요? 저가 무슨 단어를 많이 쓸 것 같아요?
배고파 죽겠다 쓰겠죠. 또 뭐가 여러분 일을 많이 하시니까 힘들어 죽겠다. 또 뭘 쓸까요? 피곤해 죽겠다. 예? 좋아. 예, 맞아요. 세상에 죽겠다를 어디다 붙이냐면 좋아 죽겠다도. 아마 우리 또 이 보니까 우리 주영 집사님은 사랑꾼이시니까 보고 싶어 죽겠다 쓰실 것 같고. 죽겠다가 부정적인 단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단어. 그럼 죽겠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내 감정이 그만큼 벅차오른다는 거예요. 그죠? 내 어떤 너무 배가 고프니까 힘드니까 나 힘듦이 이렇게 벅차오른다. 한계점이 도달했다. 그런 의미에서 죽겠다라는 단어를 써요. 좋아서, 힘들어서 이런 거. 그러면 바울이 지금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쓰는 걸까요? 아니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쓰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채찍에 맞기도 하고요. 돌로 쳐서요. 죽었다고 사람들이 성밖에 던져버리기도 하고요. 여행을 하다가 배가 파선이 돼가지고 한 망망대해에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실제적인 목숨의 위협을 느꼈어요. 여러분이 아마 그런 일을 돌로 한번 여러분 머리를 쳐가지고 여러분이 기절해가지고 제가 한번 그런 적 있잖아요. 머리 다쳐가지고 단기 기억 상실증 걸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디를 가든 이제 헬멧을 쓰래요. 조그만 사다리를 타도 헬멧을 써라. 그런 겁이 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일을 겪고도 또 그 자리로 가요. 자기의 머리를 쳤던 사람들이 있는 한복판으로 들어가요. 바울이 그게 날마다 죽노라예요. 우리 같으면 위험한데 안 가잖아요. 우리 같으면 우리 괴롭힌 사람한테 안 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욕심, 나의 뜻, 나의 열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망을 붙잡는 것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야 예수가 뭐 부활해. 예수 부활하지 않았어. 부활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방해하는 이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목숨 걸고 왜 이 일을 하겠니? 나에게 돌을 치고 내 목숨을 죽이려는 자들 앞에 내가 왜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겠니?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내일 지구가 망한다면 그런 영화도 있어요. 제가 본 적이 막 헨리 혜성이 와가지고 지구에 떨어져서 망하니까 그 전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마지막으로 무엇을 할까? 했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겠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주님이 부활이 없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거 아니냐. 나는 부활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시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더 이상 나를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없는 단어예요. 사람들이 너 죽인다 해도 나를 죽인다고. 주님 안에 있는 나를 죽인다고. 주님 안에서 반드시 다시 사는 나를 죽인다고. 그런 단어는 없어요. 바울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난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여러분의 삶이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결단하는 방향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아마 우리 유스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유스 친구들의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 가끔 어려운 관계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친구랑 지내고 싶은데 서로 자존심 싸움 뭔가 이렇게 다퉜는데 누구든지 먼저 내가 좀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 하기가 힘들잖아요. 저 친구가 먼저 해주면 그래 내가 모른 척하며 화해하고 용서할 텐데 내 안에 이 작은 자존심 때문에 뭐예요? 내가 먼저 미안해 잘못했어 이 말을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진짜 멀어진 친구와 멀어진 관계도 있고 아니면 쉽게 화해하지 못하고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친하게 못 지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톡방 같은데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 어떤 친구를 막 놀려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친구 상처받을 것 같은데 하지 마 라고 말하고 싶은데 내가 그 말에서 나도 놀리면 되면 어떡하지? 이 걱정 때문에 그걸 못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내 자존심을 꺾고 친구한테 내가 먼저 미안해, 내가 먼저 미안해 라고 할 수 있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적용할 수 있는 거라면 단톡방에서 누군가 힘들어하는 친구 곁에 그러지 말자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관계를 살리는 것,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관계를 살리는 것,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할 수 있겠죠.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여러분이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과도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죽으라고 하니까 실제로 목숨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모든 죽음과 죄의 문제를 완전 해결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여러분을 붙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자기 부인의 훈련이고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니라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자기 부인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능력을 갖습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욕망,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그곳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뜻이에요.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욕망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의 고집, 자존심, 욕망도 주님이 다루실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하십니다. 그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내 눈에는 죽었고 끝나 보여도 주님은 부활하셨다니까요. 주님은 다시 사셨다니까요. 주님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내 안에 있는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그 믿음을 버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다시 형제와 교제하는 겁니다. 자매와 교제하는 겁니다. 다시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결단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신 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두 번째 내가 할 일은 날마다 죽노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나나요? 인생이? 아니요. 세 번째 뭐라고 약속합니까?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부활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는 수고를 낳습니다. 5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요. 한글만 읽지 말고 영어 성경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gives us. Thanks be to God who gives us the victory. 승리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어제도 주시고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요. 부활의 승리라는 게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승리라는 게요.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 삶에서 주님이 그 승리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문법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승리, 우리의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이 되겠죠. 천국에 가면. 그러나 그 매일매일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 아시죠? 아마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활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은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죽음이란 없다는 단어가 없다는 건 자는 거라니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우리 밑에는 엄청난 부활의 황금 밑바닥이 있어요. 주님의 황금 밑바닥이 모든 우리의 섬김, 수고, 기도, 나눔, 희생, 헌신을 견고하게 해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58절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엔진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에요. 뭐가요? 부활이요. 부활절 이스터에만 나누는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365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단어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네. 여러분에 있어서 부활은 그냥 선반 위에 올려놔서 부활절에 한번 꺼내는 트로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능력입니까? 첫째, 부활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에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 위에 서야 되고요. 둘째, 부활을 믿기에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기쁘게 내 자신을 죽을 수 있고요. 세 번째,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하는 사랑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너무 기쁜 건 여러분 혼자 걷지 않아요. 그렇게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다섯째 열매가 좌우해 보십시오.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면 우리가 이제 손을 잡고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펠로십이고 우리의 부활입니다.